번 걸쳐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느 율법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정도가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보신 일이 요사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우리 집 살 때 얻은 담보대출 언제 다 갚을까? 내 자식 대학 졸업할 때 됐는데 어떤 직장 들어가게 될까? 노후 대책은 어찌 세워야 하지? 너무 거창한 고민들인가요? 점심은 오늘 교회에서 때우고 그럼 저녁은 뭐 해 먹지?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들과는 달리 오늘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회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전공하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율법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대 교수 정도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교사는 유대에 성공한 엘리트 지도자 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만큼이나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제자들과는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티를 잡아서 법망에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하여 그렇게 매일 강아지처럼 졸졸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들 가운데서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은 분명 그 동기와 의도 자체가 악의적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25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 자체만 생각하면요, 정말 끝내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반드시 그 대답을 얻어야만 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안에서 찾아내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질문을 했고요.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는 즉시 구약 성경의 두 곳의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정통 유대인의 복장을 한 그렇게 신실한 유대인들을 종종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마나 손목에 조그만한 그러한 모자 같은 것을
상자 같은 것을 차고 다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친절하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머리에 달려있는 작은 상자가 바로 그 상자입니다. 필락테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종이에 적어서요, 저 상자, 가죽 상자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의 반드시 들으라 명하신 말씀들을 적어서 저 상자 안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신명기 6장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13장 말씀, 신명기 11장, 출애굽기 13장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들은 일평생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기 이 상자 안에 넣는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인용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교사는 정말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요약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요,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이 참으로 옳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특별히 수요일에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종종 제가 설교를 하다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도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그 전까지 잘 눈을 맞추고 들으시던 분들이 질문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세요. 왜 대부분의 분들이 시선을 피하실까요? 그만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사는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어지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대답만큼은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대답이 이처럼 빈틈없고 잘한 대답임을 인정하셨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율법사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라고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도리어 다시 고상하게 질문합니다. 29절이죠.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좋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또한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9절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예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들은 모두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는 깨닫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는 자기의 과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말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율법이 유효한 것이에요. 이 율법을 생명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까닭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말로 단순히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되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친절하게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한 남자,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도와서 생명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고도가 해발 고도가 한 700m에서 한 800m 정도 되어지는 그 산간지역,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도리어 해저 400m 가까이 저 아래쪽에 존재하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수원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여행하기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짧은 거리에 고도가 한 1100에서 1200m 정도가 차이가 나니 그런 높은 그런 차이가 있는 지형의 그 비탈길이 얼마나 험하고 가파르겠습니까? 이렇게 길이 험하다 보니까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는 숨어있다가 여행객들을 습격하는 강도가 많기로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율법교사는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서 여리고로 가능하면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할 수 있으면 몇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 길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유대인이 급한 일이 있었던지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옷도 강도들이 탐내던 물건이었어요. 옷도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도들은 그 사람을 완전히 홀딱 벗기고 그리고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팼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니 이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객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다가 신음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벌거벗겨져 누워 있습니다.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상상만 해도 참으로 심각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밤에 갑자기 처음 가는 산길을 홀로 걷게 되어, 나는 그런데 안 간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산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피투성이가 되어진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순진한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31절에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그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맡은 일은 제사를 총괄하는, 총지휘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그 제사 일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맡은 당번의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느 달에는 어떠한 제사장, 그 다음 달에는 어떠한 제사장 해서 그 당번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마도 자신의 당번이 되어져서 여리고에 있는 가족들을 집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달 정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더욱이 내려가는 길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걸음을 더욱더 빨리 재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았으니 여러분 그 순간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겠죠.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내가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나는 제사장인데 피를 손에 묻히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부정한 일이 아니냐? 나는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어여 가자.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져요. 레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레위 사람도요, 어떠한 그런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제사장 밑에서 제사의 예배의 실제적인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도 제사장과 같이 결정하고 그냥 지나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 어떠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요, 직업이 아니라 어디 출신의 사람인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보고는 피하는 대신에 어떠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대요. 33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진 것은 지금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하여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은 결코 상종을 하지 않는 앙숙 관계입니다.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관계예요. 이 말은 지금 누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기에 잘됐다, 꼴 좋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그 마음에 특별한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요, 그 위험한 길에서 나귀를 세우고 짐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서 피를 닦아내고 상처를 지혈하고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 위에 끙끙거리면서 실어내고는 천천히 조심하여 마을 가장 가까운, 여기서는 주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여관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동네 여관으로 들어가 뜨거운 물찜질을 하면서 아마 밤새도록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간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갈 길이 바빠 떠나면서 여관 주인을 불러 약간의 돈을 건네면서 이 환자를 잘 돌봐주십시오. 저 대신 잘 돌봐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계산할 터이니 정성껏 이 사람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는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매짐합니다. 드디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율법교사는 이번에도 제대로 찰떡같이 대답을 잘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얘기하기 싫었나 봐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자화상을 가장 많이 닮아 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개중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보다 훨씬 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찌 살아야 할 건가를 또한 그런 결단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계세요. 반면 안타깝게도 나의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나의 가치와 판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비슷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한 달 동안 성전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편의 말씀들과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었겠어요.
예복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였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대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예배한다 한들 우리도 잘못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가장 무서운 악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무관심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한들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버려둔 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냉담한 가슴에서 나오는 이러한 무관심이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칼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무관심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이 지금 이 제사장의 마음에 있었고요, 레위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과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리고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잠시 두려워서 도망갈 수는 있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구하러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긍휼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비정한 예배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 하셀이라고 하는 걸출한 구약학자가 선지서들을 연구한 다음에 그의 마지막 선지서 마지막에 이러한 의미 있는 글을 실어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였던 선지자들이 남긴 위대한 공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무관심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말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참으로 옳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읽어보죠.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손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라. 만약에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지도 아니하겠고 너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피 묻은 손이 무엇을 의미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은혜를 나누지 않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손이 바로 피 묻은 손인 것이죠. 그러한 손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반드시 긍휼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긍휼의 삶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에요? 참으로 아름답지만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36절 말씀 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운 질문이에요. 처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29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두 질문을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이 율법교사에게는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도리어 대척점, 그 반대에 서 있습니다. 너에겐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저 사람이 과연 나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자격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쓰러진 저 사람, 네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섬김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집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의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9절 말씀에 이 일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결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긍휼을 심어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굳건하게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녹여내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도움을 청하시는 노숙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맞이했더니 그분이 목욕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목욕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목욕탕에서 표를 이렇게 끊어드리겠노라, 지불해드리겠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목사님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번거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되게 진지한 분위기예요. 사랑이 넘치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시는 길에 시장 가시면 김밥집도 있으니까 김밥이나 원하시는 음식도 하나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돈으로 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이 되었건 목욕이 되었건 심지어 이전에 잠자리를 도와드린 분도 여러 분 계셨으니까 잠자리가 되었건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현금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안색을 받고는 교회가 왜 이러냐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돈 모아서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결국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되는 돈 드렸으면 제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내하고도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박한 삶의 필요를 요청하는 분들에게 그 긴박한 필요를 채워내는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번거로움 때문에 약간의 돈을 건네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요. 지혜롭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웃사랑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그러한 자선에서 끝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반쪽짜리 사랑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섬김, 온전한 긍휼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참된 이웃이 되어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 송파구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며 많은 축복의 증거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의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즐기고 우리 집 크게 늘리고 내 자식 치장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더욱더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져 가니 그러니 세상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불편한 까닭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편해져야 되는 이유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내 자신의 무관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꽤 괜찮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식구가 있어요. 내 옆집에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순간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없이 우리만의 축제, 우리만의 행복, 우리만의 기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전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붙들고 교회 가자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부름을 따라 나서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안 믿는 내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함에 대한 아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를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먼저 영혼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신앙을 핍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신앙을 비웃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가 가게 될 곳은 뻔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런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보며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원수까지도 원수로 여기지 않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힘들어요. 귀찮습니다. 돈도 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십자가와 예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시시한 것으로 구태에 의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과 안락만을 위하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불쌍합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서 멈춰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멈췄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심지어 우리가 원수 삼은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예수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호흡을 헐떡이고 계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 긍휼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의 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타인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숨겨져 있는 반전 한 가지를 함께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비유는 단순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돌봐주고 같이 나오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포옹 한번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음날 떠나면서 그 사람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여기선 주막 주인, 사실로 이야기하면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돌보는 일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유잖아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쓰러진 자를 두고 어디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장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언제 돌아오게 될 것이란 말도 없어요. 다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 하고 떠나요. 이제 그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돌봐야 되는 것은요, 사마리아인의 목이 아니에요. 누구의 목입니까? 여관 주인의 목입니다. 그를 위하여 큰 돈을 받았죠. 2데나리온,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적게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이틀 뒤에 돌아오겠다는 것을 2데나리온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돈은 여관 주인이 자비로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약속만 하고, 무엇이죠? 내가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1차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사마리아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올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하셨겠어요? 당신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긍휼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 삶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남들이 다 걷게 되어지는 넓은 길을 내가 앞장서서 걷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도리어 남들이 걷지 않는 길,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처럼 쓰러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두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관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보살필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씀이 끝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아 주었다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더할 수 없는 뜨거운 포옹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칭찬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